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의 배경, 전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크게는 두 가지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는 일을 하셨지요. 유대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굳게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여기에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이 유일하고 완전한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할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이전 개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혈통이든 전통이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신 뜻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참된 일꾼이 되라고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섬기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 그리고 보존하여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인류가 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통, 혈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이 누리지 못했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특별한 것이었다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유대인들을 그랬다면 이방인들은 더욱더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백성됨의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천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 어떤 자질이나 준비됨이나 어떤 재료나 그 어떠한 그 여력이나 그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받고 오직 예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이방인들이 가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지점을 이방인들은 갖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즉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일,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결국 어떤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자라고 해서 은혜에 놓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자인 유대인이나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이 하나 된 공동체, 즉 은혜로, 전통이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과, 오직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발치 아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무자격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겸손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독특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라고 고백되는 대체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무할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지는 것이 아니었기에 모두에게는 결핍이 있었어요. 누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결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이 결핍은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복하지만 혈통과 전통으로 채울 수 있는 결핍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부요함이라든지 권력과 힘, 권세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결핍인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그 공동체가 어떠할까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됨을 고백할 때 은혜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게 충만하게 나누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은 무엇을 병립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혈통을 병립해 내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병립될 수 없는 것을 병립해요. 병립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할례자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무릎 꿇리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통과 전통이 예수 사건과 병립되었을 때, 혈통과 전통은 예수 사건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것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할례건 아브라함의 혈통이건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이건 주신 목적도 아니고 뜻도 아니었기에, 결국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교회의 진리, 본질을 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만 이렇게 헛발질을 했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이 자랑과 이 오만함에 대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하죠. 혈통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율법을 익히고 배운들, 혈통으로 전통으로 이미 외인인 자들이 그들 안에 그들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불가능하기에 무엇으로 유대인과 맞서려고 했냐면
인간이 가진 열심, 헌신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함에 맞서고자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에베소 교회에는 나타났습니까? 금욕주의적인 형태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월함을 보이되 이 금욕주의가 가지고 있는 우월함은 독특해서 문인이든지 혹은 어떤 지성인이든지 권력자든지 금욕주의자 앞에서는 종교적 전통이 가진 그 힘 안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먹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인간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무언가 다른 존재의 삶을 나타낸다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혈통의 우월함은 비록 이방인이 내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유대인 못지 않은,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거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나서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뜻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율법과 혈통, 전통을 예수 사건과 병립시키고 이방인들은 금욕주의와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지성적인 것들을 예수 사건과 병립시켜 오직 유일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절정이며 완전인 예수 사건을 약화시키는 지경으로 떨어졌더라.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병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이라고 고백하면서 에베소서의 배경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시 어디로 불러 모아 정결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교회됨을 회복시켜야 합니까? 예수 사건, 예수 복음이죠. 즉 예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요즘은 이러한 말을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과 병립시키려는 시도들이 참 많죠. 요즘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비라든지 은사라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권이라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에 내세워지게 되자 예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인간의 자기 부정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가려져 버리고 돈과 은혜를 바꾸어 버리고 권력과 은혜도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예수를, 기도를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모습이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어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를 가르치고 다시 은혜를 얘기하고 다시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무엇이 보이는지 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또 오셔서, 같이 읽어볼까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이 멀다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배경을 알고 전제를 알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먼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읽히시죠? 보이시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셨어요? 평안을 전하시는 샬롬의 본체가 되셨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도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들은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샬롬의 본체가 되실 때 어떤 일이 가능하냐?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18절이 바로 그 얘기죠. 함께 읽을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한 즉 샬롬이 이룰 지상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는 샬롬의 본체가 되세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는 샬롬의 본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샬롬, 평안은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를 먼저 하나로 만드시는 샬롬이겠죠.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에 있는 자, 그러니까 와닿지 않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샬롬을 이룰 때에만 그것을 한 몸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한 몸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누구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참 독특하게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하신 중보자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배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샬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를 이루어 만들어낸 공동체. 2000년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랬지만 현재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과 젊은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많은 돈을 가진 자와 적은 돈을 가진 자, 어떤 배경이 있는 자와 배경이 없는 자, 상대적으로 세상은 차별하고 등급을 매기고 순서를 따라서 사람을 대접하는 세상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아니면 샬롬, 예수가 우리의 샬롬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즉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먼 데 있는 자에게도 진리고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로 쌓아올린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샬롬으로 이룬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비교할 때에 비교가 가능합니까? 이게 비교가 가능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가장 값비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장 값 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무엇이 다 쓸모 없어지는 겁니까? 내게 있는 다른 보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진주 하나를 지키든지 혹은 내 것이 아니라면 이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싹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 진주 하나를 얻기 전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있는 보물이 다른 사람의 보물보다 많을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값 나간다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진주를 파는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진주를 가지려면 너에 있는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해라. 딱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값 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 사람과 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값 나가는 것이 적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제는 뭡니까? 가진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해라. 그 가진 모든 것을 값으로 지불해라 할 때 이 진주, 가장 값 나가는 진주는 이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유명한 사람에게나 무명한 사람에게나 힘 있는 자에게나 힘 없는 자에게나 같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며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수 사건과 병립하고자 하는 꿈틀거리는 악이 치받쳐 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저까지 것보다 모자른 게 뭐가 있어서, 내가 저 인간보다 저 사람보다 저것들보다 무엇보다 내가 모자르거나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됨을 깨버릴 수 있는 일들은
수도 없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먼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샬롬의 본체가 되시고, 이 온전한 샬롬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값비싼 진주요, 밭을 갈다 발견한 보물이기에 내 모든 것을 팔고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생명이기에 이것을 얻고 차지하고 붙든 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한 몸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신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도 부를 수 있는데, 오늘도 이제 배경적 설명이 조금 중요한데 새 창조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창조.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장 1절부터 우리가 올해 했습니까? 작년부터 하지 않았었나요? 언제부터 했죠? 2장 1절부터. 아무튼 2장 1절부터. 근데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혹시 2장 1절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다 그랬고요. 본질상 우리는 어떤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요. 2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대조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삶에 대하여 우리로 읽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그리스도 없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초점이 마치 누구에게 집중된 것처럼 처음에는 읽혀요. 이방인에게 집중된 것처럼 읽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 없는 삶은 누구에게도 해당됐습니까? 유대인에게도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전통을 오해하고 아브라함의 혈통됨을 오해했을 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속되어 왔다는 게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지 하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 대하여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없는 삶은 누구도 마찬가지였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2장 가운데에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삶을 첫 번째는 죽었다라고 규정하죠. 죽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는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리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밖에 있었던 자,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여기다가 좀 써드렸으면 좋은데 2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시면, 여러분 표준세 번역을 혹시 구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표준세 번역의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시작하지를 않고 역접,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접속사 중에서 그러나에 해당하는 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전체 주제가 뭐였어요? 죽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나 했으니까 죽었던 자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렸다. 어떻게 살렸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함께 있으면 죽었던 너희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 대조를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2장 13절에도 이렇게 나타나요.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3절에 다른 번역 성경은 그러나를 녹여놨는데 개역개정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질 않아요. 어디다가 넣으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13절에 그러나는 어디에 들어갈까? 앞에 바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멀리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멀리 있었어요. 왜 이런 표현이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2장 13절의 표현만 읽어보아도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분명한데 수신자 그룹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의 아주 상당수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깝다, 멀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어떤 때 사용하는 개념이냐면 이웃 개념. 그러니까 이웃을 규정할 때 멀다와 가깝다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전통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갖게 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때 새벽 설교 해설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혹시? 들으세요.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칠 때 가장 거룩한 최상의 거룩과 거룩의 완화의 개념이 있어요. 가장 거룩한, 그러니까 순수한 거룩, 완전한 거룩, 온전한 거룩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중심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이 퍼져나가는데 가장 거룩이 초집중되어 있는 완전한 거룩은 성소이고 여기로부터 벗어날수록 거룩의 능력과 힘이 조금씩 완화되고 희미해져서 멀리 있으면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안까지를 넣은 거예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진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을 상실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죠. 거룩을 상실한 자는 혹시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손에 만졌다든가 레위기의 이 부정규례에 해당하는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서 그 부정의 요소가 해소되도록 시간을 주지요. 대부분은 7일의 시간을 주어서 이 부정의 요소들이 해소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요. 진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아래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인데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혈통으로 전통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멀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를 가르쳐서 이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혈족도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면 가족이겠죠. 그 다음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친족이겠고요. 그 다음 가까운 이웃은요, 같은 유대인일 것이고요.
그 다음 가까운 이웃은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전통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개종한 이방인들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웃의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13절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그러나를 넣어서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건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라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느니라도 될 수 있지만 누구와 가까워졌느니라로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이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유대인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벗어난 자들입니까? 거룩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당연히 누구죠? 이방인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유대인에 의하여 규정된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즉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없죠?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어디에 참여할 수 없죠? 거룩 안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심각해요.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어서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요.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혈통과 전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선택으로 되는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여러분? 참 이스라엘 개념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우리 로마서 9장 읽으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확증한다고 그랬습니까? 혈통과 전통, 율법과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요 언약과 선택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자신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혈통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참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그들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멀리 있는 적들을 하나님의 이웃으로, 친구로 가까이 모시고 오는 역사를 발휘하더라. 그 이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얻은 선물이요, 부정에서 거룩으로 옮겨진 건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페이지 하단부터 이제 읽으면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대비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 표를 예시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는 신라 같은 소망도 없어요. 가끔가다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지푸라기 잡아도 빠져 죽지요. 그런데 절대적인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는 지푸라기도 없어요. 신라 같은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생존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없는 그들의 생존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습니까? 죽음이라고 정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생존은 마치 뿌리 잘린 꽃다발과도 같기 때문이죠. 생기 있는 꽃잎과 줄기, 그리고 진동하는 향기가 뿌리 잘린 꽃다발이 살아있다는 뭐가 되지 못해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걷고 혹은 출산하며 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이 진 밖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진실한 존재로 누가 내 이웃이냐 판단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누구의 이웃이 아닌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이웃이 아닌 원리와 같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에 홀로선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성경의 대비는 그래서 명징해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없는 삶을 하나님 밖에 있는 부정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존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래서 뭐도 없습니까? 생명도 없어요. 이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욥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의 표현이 멋지죠.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은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만 생명이라고 불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이라고 불릴 때의 그 기동함만이 온전한 움직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가시적으로 공유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가시적 영역 안에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안에, 이 땅 안에는 어떤 자녀가 있고 죽은 생명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탄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여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슨 역사라고 불러야 해요? 새 창조의 역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인류는 죽었으니까. 신라 같은 소망도 없으니까. 생존한다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 놓여 있으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하자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잘린 화병 속의 꽃과 같아서 그 향기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며 그 잎과 꽃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살아난 것을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말라가던 나무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나 보다, 그 정도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시 빚어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빚은 거예요. 전에는 흙으로 빚어 생명의 존재로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로 빚어진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져 생명으로 나아간 존재이니까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생명을 잃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들려 예수 때문에 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빚어진 새 인류,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어떤 역사라고 부른다? 새 창조의 역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듯 새 창조의 사람은 예수로 빚어진 하나님 나라의 새 인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요.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기억하십시오. 1차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즉 새 창조의 역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증언하는 것이 교회에 부여된 1차 사명입니다. 2차, 3차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그런데 내부적 소명도 있어요. 교회 안에 주어진 소명. 그 교회 안에는, 우리 안에는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우리 안에는 누가 함께 있어요?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이것은 누가 구별한 나눔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 나눈 구분이에요.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의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유대인이니까. 너는 하나님과 멀어,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분과 나눔으로 의를 규정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전에는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설파하며 나누고 배척하고 차별했지만, 놀랍게도 교회로 묶인 자들이 예전에는 먼데 있었다고 불렸을지 모르고 예전에는 가까이 있었다 불렸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는 그들이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지체와 같은 생명의 동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창조의 역사를 구성한 서로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생명 공동체로 사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줄까요?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명이 교회의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적으로 있어서 이 일을 열심히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소명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동합니까? 움직입니까?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여. 내가 사부작 움직이는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유익을 얻을 때, 유익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다른 지체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겁니까? 생명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저 지체를 통하여 도움을 얻어 내가 생명을 유지하게 됐는데,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붙들게 돼요.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이웃됨, 거룩한 존재됨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잃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고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구성원 서로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생명의 공동체로 사는 것. 지난 주일날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기질이 나오고 자기 신념이 나오고 고집이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미워하고 밀어내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교회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런 일들을 용인한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심각함을 교회가 깨달아야 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나는 이렇게 날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 확인하고 붙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이걸 10절부터 17절을 한 절 한 절 해설해야 되는데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오늘 안 하겠습니다. 오늘 하지 않고 전체를 정리하는 것으로 두 절만 같이 읽어보죠.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을 오늘 전체 주제, 후반 주제로 얘기한다면 예수로 빚어진 새 창조의 산물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새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겉모습만 예수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빚어진 우리는 전 인격이 예수로 빚어져 이 땅에 출현하게 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평가가 합당합니까? 부끄럽습니까? 합당하지만 부끄럽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도 같습니다. 합당한 바울의 교회를 향한, 지체된 우리를 향한 이 평가가 부끄러움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성장한다, 잘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00명 모이다가 1000명 모이는 것이 성장이 아니고, 합당하지만 부끄럽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합당함은 물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다면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전에는 구어와 같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폐부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주제를 오늘 잠깐 다루었던 가까이 있다와 멀리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일날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